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이 시간에는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인데 19절에서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30%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극한 고통을 이긴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말씀 가운데 제목을 기억하시는지요? 내 기분대로 믿지 맙시다 그랬습니다. 내 기분대로 믿는다는 것은 내 감정의 기복대로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내 기분대로 산다는 것은 내 감정의 기복대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얼마나 상황이 파도와 같이 밀려왔다가 쓸려 내려갔다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내 감정대로 믿고, 그럴 때마다 사람을 대할 때 내 감정대로 대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일에 우리는 내 기분대로 믿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더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기분대로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달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 오바댜는 아합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임금 밑에서 그가 있었습니다. 신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오바댜가 자기 기분대로 믿을 것 같으면 아이고 내 이렇게 믿을 거 뭐 하겠노? 내가 죽을 텐데, 그러면서 신앙을 부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오바댜는 기분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극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갈 뿐 아니라 또 선지자들을 숨겨가지고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을 앞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자로 계속해서 만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극한 고통과 너무나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기분대로 믿지 아니하고 내 기분대로 살지 아니했던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 욥은 시대적으로 볼 때에 아마도 정확하게 지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살았던 땅이 우스 땅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우스 땅은 요단강 동편에 있고 아라비아 북부에 있는 그런 지역의 땅입니다.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 자녀가 많았는데 10남매가 있었습니다. 아들 7에 딸 3명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는 가장 부자였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고, 이 욥은 또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던지 이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또 헤어질 때는 행여나 자녀들이 범죄했을 것이 없을까 싶어서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은 행여나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 것 같아서 이와 같이 번제를 드렸던 이와 같은 사람이고, 또 욥은 이와 같은 행위가 항상 변함이 없었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머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욥과 같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어떻게 해요?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늘 경건하고 늘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얼마나 많이 주셔야 되겠습니까? 주신 복 가운데서 더 많이 붓고 더 많이 붓고 더 많이 부어서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더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욥의 가정에 닥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가정에 불어닥친 극한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서바 사람들이 쳐들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그 종들을 죽이고 갔다고 살아남은 한 종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은 달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의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죽였다고 했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다고 또 살아남은 한 종이 달려와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욥이 여기에 있던 간이 밑으로 뚝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큰아들 집에서 자녀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이 큰 바람이 집의 내 모퉁이를 쳤는데 집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또 소 1,000마리, 암나귀 500마리 다 없어졌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순식간에 욥의 가정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욥기 1장 19절 말씀에 그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그 아들 말입니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고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욥이었는데 사람으로서는 형용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과 시련과 고통이 이 가정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극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극한 고난을 어떻게 욥이 이겨나갔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극한의 어려운 고통을 당한 욥은 도대체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욥은 슬픔을 표현은 했지만은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울지도 아니했을 것이다, 슬픔이 없었을 것이다, 아니올시다. 욥은 그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예배하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옷을 다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요즘에 조금 항의를 하는 것을 좀 극대화시키는 표현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밀면서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욥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 슬픔을 자기가 이기지를 못해서 겉옷을 찢으면서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어떻게 해요? 예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며. 여기에서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극한 비탄을 표현하는 관습이었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극심한 비탄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욥은 어렵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슬픔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욥도 사람인데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슬픔을 표현해야 됩니다. 힘들 때. 여자분들은 좀 표현을 잘합니다. 속이 상하면 울기도 하고, 때로는 바가지도 끓기도 하고. 근데 남자들은, 실제 남자들이 눈물이 많거든요. 여러분, 남자들은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눈물이 많은데 울면 안 되지. 그러면서 석 밖으로 피하고, 그러면서 세수하고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슬프면 나 슬프다, 나 힘들면 힘들다. 우리는 적어도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하면서 감정 표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정 표현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것이 다른 곳에서 폭발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질병이 엄청나게 생기게 되고, 욥은 슬픔의 표현을 최대한으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슬픔의 감정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1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몸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망하지 아니했더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극한 고통 가운데서, 극한 슬픔 가운데서 그는 울면서 통곡도 했습니다. 옷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저 나올 때 어머니 몸에서 알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많은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 쓴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40년 됐습니다. 저 친척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가까운 저희 집안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에는 폐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폐병이 걸렸는데 어느 날 20대 아들이 그냥 죽었어요. 그때가 토요일인데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거 알리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내일 주일 예배에 은혜가 떨어지겠나. 그래서 죽은 아들을 거기서 방 안에서 참 통과하고 울고 죽은 아들에게 이불을 덮어놓고 주일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이분은 설교를 참 오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주일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장로님들 잠깐 만나시죠.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쳤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가서 먼저 간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하지 아니했던 이 욥을 닮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계속되는 시련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욥은 계속되는 시련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욥이 이처럼 엄청난 슬픔과 고통에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욥기 2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지금 욥의 몸은 건강하거든요.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없어졌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그래 몸에 한번 해보아라.
그러나 그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욥의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온천장에 있는 어느 목욕탕에 갔는데,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옛날에는 목욕탕에 가서 이 옴 같은 거 잘 올랐습니다. 온 몸이 가려운데 이거는 형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용할 수 없고 너무너무 가렵고 약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일을 우리 집에서 했습니다. 이 부친도 옛날에는 촌에서 이 농사에 이 벼에 멸구를 없앤다고 파라치온, 마라치온 이런 농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거 치다가 많이 죽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마라치온인가 파라치온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것을 물에 희석을 해가 제 몸에 싹 발랐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했는지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난 뒤에 나왔습니다. 정말 생명을 담보한 것이거든요. 가려운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욥을 이해를 합니다. 그 한겨울에도 옷을 걸칠 수가 없어서, 제가 어릴 때니까 빨가벗고 제가 막 운목에서 떨면서도 막 나중에는 온몸에 피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욥은 이와 같이 온몸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중에는 질그릇 조각, 옛날에는 기와 조각 그랬으면 옛날 성경에는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 몸을 빡빡 긁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10자녀가 다 죽은 것도 모자라서 욥의 몸에는 악창이 생겼고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누가 보았느냐? 옆에서 바라보던 아내가 차라리 저럴 바에는 죽는 것이 안 낫겠느냐. 옛날에 어느 분이 그러시대요. 너무 배우자가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하니까. 옛날에는 암이 막 아프면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달려가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의사 선생님이 달려가서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처방을 내려가지고 진통제가 들어갔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바로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아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남편 빨리 가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욥의 아내가 얼마나 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고 비창하고, 욥의 아내도 가슴이 다 찢어지는데 남편을 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또 그 남편을 보니까 너무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 2장 9절 말씀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다. 절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십시다. 절대 하나님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다. 극한 고통을 이겨낸 욥의 비결은 슬픔은 표현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계속된 시련과 아내의 조롱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욥은 어떤 믿음입니까?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욥은 어떤 삶입니까? 내 기분의 감정의 기복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우직한 믿음이었습니다. 제 원고에는 우직한 믿음이 동그라미 꽉 쳐놨습니다. 우직한 믿음. 하룻길을 걸어도 넓은 길, 좁은 길, 아스팔트 길, 자갈길, 얼마나 많은 길을 걷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좋은 일 좀 있으면 하하하, 더 좋은 일은 헤헤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네 기분대로 믿네, 네 기분대로 믿네. 여러분이 절대로 기분대로 예수님 믿지 마십시다.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우직합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에 고 손양원 목사님 셋째 따님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생때 같던 두 아들 동인동신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도 얼마 있지 않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 죽었으면 하나님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이 한센시 환자들에게 와서 목회를 하고 제가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 아들이 이렇게 죽습니까? 제가 우리 그 손동년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하셨고요. 언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관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욥과 같이 계속되는 시련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욥을 가졌더라. 주위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주위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요즘에 코로나 시기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몸둘 바를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언론이 실제 교회에서 확진자가 없다는 것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너무 많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어느 분이 그러시대요. 지나가는 게 목욕탕에서 어느 분이 막 교회를 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말 못했대요. 한마디도 말 못했대요. 오늘 우리는 주위의 조롱이나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우직하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욥은 금방 응답이 없어도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너무나도 극한 슬픔을 당한 당사자이고 경황과 정신이 없을 지경인데, 그 가운데서 욥이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타지방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다 부자가 친구였다는 것을 볼 때에, 요즘으로 보면 이 재벌들끼리 이렇게 친하게 지낸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혼자 추측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나중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친한 사람들인지, 욥기 2장 12절에서 13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막 긁었으니까 피투성일 것이고, 친구들이 왔는데 욥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며칠 동안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못하고 7일 동안 욥 옆에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한마디도 말한 자가 없더라. 여러분, 너무 극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주위의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위로를 받았어요. 누구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으면 그럼 더 위로가 안 된대요. 심리적으로 안 된대요. 너무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그냥 와서 손만 콕 잡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그것이 위로가 된대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친구들이 와가지고 밤낮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욥과 같이 거기에 제 구덩이에 앉아서, 얼마나 친한 친구들입니까? 그런데 결국 이 친구들이 위로를 하러 왔다가 욥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욥은 이 문제, 자신이 당한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그가 알았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계속 변론을 하는 것이 욥기 4장에서 37장까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막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욥에게 막 상처를 줍니다.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이 시련과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러 왔던 친구가 그렇게 상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욥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앞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쪽으로 가도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올 수 없구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는데 이 고통이 계속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 욥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후에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직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분대로 믿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내 감정의 고저에 따라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직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욥은 기도 응답이 없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욥이 극한 고통 중에서 자기 기분대로 믿었던 사람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슬픔을 표현은 했지만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했다. 두 번째로 욥은 계속되는 시련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아니했다. 세 번째로 욥은 금방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욥은 극한 고통을 이겨낸 욥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이 받은 축복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이 오히려 이제 위로하러 왔던 그 친구들을 위로합니다. 나중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까지 동참을 해가지고 네 사람이 욥을 막 공격을 해댑니다. 그런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련, 이 우직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복을 주셨더라. 욥기 42장 11절에서 13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너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잘 이겨냈다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 이 화폐를 말합니다.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는데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양 14,000마리 제가 서론에서 양 7,000마리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낙타 6,000 서론에서 낙타 3,000이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갑절의 복입니다. 소 1,000결이 결이라고 하면 2마리가 한 결입니다. 그러니까 소 2,000마리 소 1,000마리가 없어졌는데 2,000마리를 받았습니다. 암낙이 500마리가 없어졌는데 1,000마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짐승은 배로 주었는데 아들은 10자녀 없어졌는데 몇 자녀 주었습니까? 20자녀를 주어야 되는데 10자녀밖에 안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자녀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건하게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마음으로라도 범죄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드렸던 그 자녀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0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직하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욥은 기분대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극한 고통 중에도 믿음이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욥은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은,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우직하게 따라갔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행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돼? 왜 이렇게 몸이 아파? 라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욥을 닮아가십시다. 욥의 이 신앙을 닮아가십시다. 이 걸음을 우리가 닮아가십시다. 시편 17절 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입에서 원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족들과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당신이 안 그랬으면 우리가 안 이랬을 텐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괴로움 당한다고. 여러분, 지나간 일은 자꾸 읽어내면 그게 분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것을 자꾸 읽어내는 것은 뭡니까? 왜 그랬느냐? 화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살아갈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우가 중요합니다. 화의를 해서는 안 되고 하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왜 그러면 싸우는데 어떻게 그러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행여나 시련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욥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갑절의 복을 받는 이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